할렐루야. 시간이 7시 반이 되었군요. 9월 2일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또 SNS, 또 온라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럼 가정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에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 앞에 직접 교회가 나오지 못해도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언제나 갈 수 있는 교회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이제 늦게나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고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직접적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들도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비대면일 때도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묘게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홀짝 지나간 험한 바다 건너서 전문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78페이지가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처음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9월달. 자, 제목을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이 절대절명의 과제가 행복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본인의 행복, 가족의 행복,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자녀의 행복까지도 만들어두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요즘 행복 얘기하기 참으로 힘든 시기에 살아가는 것 틀림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떻게 정말로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읍시다 하는 행복,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세요 이런 귀한 전도 말하기가 정말 힘이 드는 세대에 살아갑니다. 전도가 어쩌면 거의 다 되어 가던 그런 남편인데 어쩌면 그에게
명분을 주어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고민될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쳐다보고 마음이 막 돌아설 수 있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인지 발이 손이 되도록인지 얼마나 일을 하고 참고 두 귀로 듣고 말하고 싶은 것도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버리고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러버리면서 얼마나 그 남편 전도해 보려고 그 아내 전도해 보려고 열중에 열중 다 하던 것이 다 된 밥에 코가 빠진 듯 집사 목사를 건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접하는데 너희 목사들 충청말로 개찐도찐 아니냐 도토리 우리 경상으로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신천지가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이해라도 하고 그래 했는데 여보 그거는 우리와 틀려 했는데 너가 좋아하고 누가 같다고 하던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 마음 여러분의 마음 통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엄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전도하기는 얼마나 힘들 것 생각하면 참으로 너무 기가 찹니다. 그러나 잠시 한숨을 돌리며 우리 쉬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을 일깨워 시기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잠시 동안이나 보온통에 잘 넣어서 식지 않도록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영원한 행복인데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되겠다. 이제 오르막길을 만났습니다. 올라가기 힘듭니다. 같이 올라가도 힘든데 혼자 올라가는 얼마나 힘들까요? 공격받으면 올라가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나 자신까지도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여러분 무거운 시험 나 홀로 지고 올라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버려두지 아니하실 분은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르막이니까 다행입니다.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혼두박질 칠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자빠져도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맹인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다가 눈을 뜹니다. 그의 소원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의 행복과 세상을 보고 있지 못하던 사람이 세상을 보았을 때는 이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날마다 보고 있으니 못 볼 것까지도 본인 문제지 보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을 보았다. 엄청난 기적이고 말고요. 날마다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으면서 이걸 불평합니다. 그는 보았어. 그는 보았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바르게 뜨게 해달라고 이런 험한 풍파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뜨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인 줄 알았는데 참이 아니었구나. 참으로 바르게 이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깨달았다면 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회복하십시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보아도 되는 것을 그것이 참인 것처럼 하다가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참에 살아납니다. 조금 다쳤을 때 엎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다행입니다. 내가 보고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을 본 눈이 열렸다면 참으로 여러분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욕심을 낳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을 것에 혈안이 되어서 남 돌아볼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좀 먹고 살만 하면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력은 살살 잡아야 잡힙니다. 이 명예 권력을
세게 잡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마치 물을 한 움큼 꽉 잡으면 다 빠져나오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살살 움켜 잡으면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명예도 권력도 살살 잡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전도의 자리에 모아서 예수를 전하면 100점, 예수께 나아가게 하면 100점. 성도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목사도, 누구라도 사람을 모아서 예수를 전하면 100점,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면 100점. 정치꾼은 정치의 자리로 군중을 모으고 정치 얘기를 하면 100점. 좋은 정치 얘기를 하면 정치꾼으로 100점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100점입니다. 장사꾼은 자신의 사업장을, 그 자신의 사업장에 고객을 유치해서 내가 만든 물건은, 나는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고, 목숨을 걸고 만들었다고, 내가 유익하기보다 고객이 유익하고 또 찾고 싶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사업장으로 고객을 유치했다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위치에서 100점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자기가 말해야 할 자리에, 자기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마사지 하는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일이 하는데 그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외국에서는 뭐 예사롭게 받는데 국내에서는 마사지 받는 걸 잘 몰랐는데 그거 받으면 참 온몸이 쭉 펼쳐지는 게 키가 좀 큰가 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8명씩 10명씩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성도들이 말씀을 받으려고 눈이 반짝반짝반짝이 쳐다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내려옵니까? 더 열심을 내어 복음에 매진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참으로 나는 충격 깨달았습니다. 일의 즐거움이 행복을 창출하구나. 일의 즐거움이 행복을 그렇게 창출하구나. 참으로 일의 즐거움 참 대단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작은 나라 몇 강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등지면요 우리는 못 삽니다. 미국 코지에 물러가라, 미국 어떻게 하라, 온갖 얘기 다 하고 별걸 다 해도 참고 그들이 있지만요, 미국이 그냥 등져버리면 우리의 경제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급자족하고 그냥 세계 최고의 강적 북한도 미국이 좋으니까요 저렇게 고생하잖아요. 북한처럼 쪼아버리고 우리는 못 삽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못 삽니다. 태어나니 자동차 있는데, 태어나니 아파트 사는데, 태어나니 스마트폰까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북한처럼 쪼으면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미국 등지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만큼 우리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지켜주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미국이 이만큼 우리에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욕할 수 없습니다. 등질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어떤 그늘나라에 이만큼 우리는 잘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요?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참으로 딜레마입니다. 중국은 미워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던 나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인데, 중국은 싫어, 중국은 싫어, 중국은 오랑캐야, 싫어, 싫어하는데 지금 중국을 등져버리면 우리 사는데요 금방 파다 나버립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먹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삼성입니다. 국산인 줄 알았는데 뒤를 딱 보세요. 차이나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모든 거 거의 다 보면은 뒤에 훑어보면 다 거의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아닌 것이 거의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국산 쌀만 먹는 생각하죠. 모든 들어오는 모든 원재료가 거의 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데, 중국제 벌레가 나온다. 벌레는 김치를 하지만도 그것들이 배경대에서 뒤를 바탕을 안 깔면요, 물가요 5배도 더 뛸걸요. 코로나 왜 못 막았느냐? 막아서 6개월 함께 중국에 식료품 들어오지 않냐 하면요, 지금의 5배를 띄웠을 겁니다. 여러분, 5배 간단합니다. 쌀 20kg에 5만 원인데 5배면 25만 원입니다. 4개 하면 한 가마입니다. 한 가마 100만 원요. 쌀 한 가마 100만 원. 여러분, 인심 사나울 겁니다. 인심 사나울 말고요, TV를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 막아버렸으면 틀림없습니다. 5배 더 뛰면 더 뛰지 덜 뛸 일 없습니다. 참 우리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까요? 그렇게 36년 동안 우리를 짓밟아던 일본, 여러분, 일본 포기하고 일본과 단절하면 문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 가운데 키보드, 야마, 롤랜드, 코르거 거의 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 그냥 쓰는 것 다 일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들리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깨끗하게 잘 안 들리잖아요. 깨끗하게 잡음 없이 들리잖아요. 이게 다 일제입니다. 방송국이요, KBS, MBC, SBS 모든 방송국 쓰고 있는 그 기자재 목소리 있습니까? 다 일제잖아요. 전부 들고 다니는 보세요. 전부 다 일제잖아요. 그 덩지면요, 덩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북한 영원히 덩질 수도 없는 참으로 딜레마입니다. 걸핏하면 쏘아대고 보잖아요. 돈은 수없이 빌려줘도 달라 소리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이런 딜레마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럼에도 잘 산다는 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참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시계 찾는데 크로바 시계 찾습니다. 크로바. 네이크로바를 잡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온갖 그 크로바 풀밭을 찾아야 된 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이크로바를 얼마나 밟고 뜯고 또 뜯어서 다니면서 어쩌다 네이크로바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네이크로바를 찾으라고 밟고 멀리 다니면서 행복을 밟아서 뜯어 없애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행복하다가요, 조금 더 가지면, 조금 지금의 고통이 지나가기만 하면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이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가지니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대문도 없이 살다가 문을 잠그고 몇 번씩 확인합니다. 몇 번씩 확인합니다. 들어서 또다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핸드폰,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이런 핸드폰이 여러분 편하게만 만드는 줄 압니까?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주부가 왜 핸드폰이 필요합니까? 학생이 왜 핸드폰이 필요합니까? 학교 갔다 집에 오고 학원 가고, 주부는 집 지키고 시장 갔다 집에 오면 되는데 왜 필요합니까? 직장인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없을 때 편했잖아요. 이거 없으면 아침에 학교 가다 그냥 오는 걸로 됩니다. 저도 이 핸드폰이 편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일정을 쭉 잡아두었는데 가다가 핸드폰이 와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동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내 모든 일정을 핸드폰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나 거기에 간 적 없어요. 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 핸드폰의 위치 GPS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행복요, 행여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평생 행복의 파랑새만 쫓다가 지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래. 무엇이냐? 대답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과 규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정치를 잡아라. 내 행복을 위하여 애국을 하라. 애국 운동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행복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딴 사람과 동메달을 딴 사람, 이 두 선수가 올라가서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다. 그러면 평생도록 받는 연금도 은메달과 동메달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동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은메달을 딴 것이 행복할 거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은메달을 딴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생각입니다. 그냥 자세한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봅시다. 은메달을 딴 사람은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쉬워서 뭘 잘못해서 금메달을 놓쳤냐고, 놓쳤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조금 연습을 못했구나. 조금 더 힘을 못 썼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서 가슴이 하늘 넘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어떨까요? 나도 메달리스트하고 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아닌 동메달을 땄는데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얘기하잖아요. 나도 메달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라고. 그는 깎다가면 메달 못 딸 뻔했다. 정말로 깎다가면 놓칠 뻔했다. 그는 메달을 땄는데 초점을 줍니다. 메달을 땄는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달을 땄는데 그는 온갖 행복을 다 가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어느 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떤 부자가 엄청난 고액을 주고 예수님의 초상을 샀습니다. 그림을 산 까닭은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하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디에 걸어둘까 이곳저곳 다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는데 걸만한 장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장식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 그림 매우 비싼 겁니다. 우리 집에 어디에 걸어야 가장 적당한지, 가장 빛나 보일지 보시고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는 몇 시간을 그 집 꼼꼼히 살펴보고 둘러보고 예수님의 그림을 쳐다보고는 이 집은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기는 적당치 않습니다 했답니다. 여러분, 부자는 예수님의 그림을 많은 돈을 주고 가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 마음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지금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자유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멋지냐고요. 가정에서도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몇 번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지금의 고통이 지나가면
불행은 끝이 날 것이라고 행복이 곧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지금의 모습 속에 있다고 또다시 얘기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평생 행복의 바람새를 찾아서 일이 나르고 절이 나르고 또 나르고 나르다가 지친 영혼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 어떨까요? 부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행복은 빈 들판에 피어있는 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꺾어서 손에 옮겨주고 집에 와서 가지려 합니다만 꺾는 그 순간 꽃은 시들어가는 겁니다. 시들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 옮겨질 때 이미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간 힘을 쓰고 나 혼자 가지려 할 때 시들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향기를 같이 맡을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홀로 꺾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거하고 동락함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꽃을 꺾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갖고 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고객이 다른 가게로 갔다면 내가 무엇이 부족했냐, 기술이 부족했냐, 서비스가 부족했냐, 이걸 찾고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정권이 다른 쪽에 갔다면 우리가 무슨 정치를 잘못했냐,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나의 가게 손님이 다른 집에 갔는데 그 가게 가서 깽판 부리면 왜 우리 손님 뺏어갔느냐고,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손님이 나에게 오도록 더욱더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하겠다고, 기술이 더 늘었다고,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실력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행복은요 남의 탓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자기 교회를 두고, 여러분 교회 예배 못 들게 하니까 이렇게 안절부절하잖아요. 교회를 두고 밖에 나가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왜, 무엇 때문에 지금 항의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1년 내도록 교회를 두고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속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을 거두고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다음 주간에도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 내 곁을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행복의 꽃을 피워갈 수 있도록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참으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감으로 참으로 여러분의 행복이 넘쳐서 주변까지 채워지는 은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오경에서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속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코로나도 잠잠해지게 하시고 세계의 코로나도 다 잠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행복 덩어리가 함께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행복의 가슴 안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온데 욕심고 못된 줄 고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가 우리를 위해 써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의 발을 감싸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하며 살아가고 코로나 빛게 살아가고요. 다음 주일에도 주일 오전 11시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함께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